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가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정글을 마치 그때가 즐거워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퀴즈쇼 바이블 챈 2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잠언 3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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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조금 더 쉽게 보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Let's 지키라 go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다 해왔다 퀴즈쇼 바이블 챈 2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Let's go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다 해왔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다 다르지만 한 하나님께 한 공동체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잔잔하고 잘 정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도 우리들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우리가 한 주 동안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모두 잘 보냈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김은섭 전도사님과 사자 드보라를 한번 만나보았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 대신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우상들을 섬기고 죄악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드보라는 직접 싸우는 대신에 바락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잘 싸울 수 있도록 세워주었어요. 가나안 군대에는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한 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잘 지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 소개할 슈퍼스타 사사의 주인공은 큰 용사 기드온입니다. 안녕하세요. 큰 용사 기도원입니다. 뭐야, 겁쟁이처럼. 큰 용사 맞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미디안이라는 나라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 또 하나님을 떠났다고? 또 혼나는 거야?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둘 때면 나타나 곡식을 다 훔쳐가 버렸지. 저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를 짜는 틀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라. 저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우상을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이제 됐겠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약한 저를 말이죠.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약속이 사실이라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양털만 젖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이슬이 있게 보여주세요. 야, 이거 빠져나갈 수 없겠구만. 기드온은 참 의심이 많네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참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에 대적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어. 32,000명? 우와, 이제 해볼만 하겠다. 너무 많아. 10,000명만 남겨라. 네? 알겠습니다. 10,000명이다? 이걸로 될까? 상대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그것도 많다. 300명만 남겨라. 네? 당시 미디안의 군대의 수는 13만 5천 명이야. 13만 5천 대 300이라고? 도대체 몇 배야?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이건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3,000명도 아니고 300명만요? 그렇다. 내가 이기게 한 전쟁을 너희가 싸워 이겼다고 교만해질까봐 그렇다. 이래서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렵다니까. 그러게,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하나님은 그 300명에게 무기 대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소리치게 하셨습니다. 뭐야, 포기한 거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 두드려 맞았나봐. 뭔데요?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미리 두렵게 하셔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고 소리 지르자 지레 겁을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신 거예요. 뭐야? 그게 가능해? 어두운 밤이었고 13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니 서로 잘 몰랐겠지. 그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게 컸지. 그렇게 우리 300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모두 물리쳤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우리가 만날 슈퍼스타 사사는 누구죠? 네, 바로 기드온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드온의 프로필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기드온은 12명의 사사 중 5번째 사사였어요. 두 번째로, 기드온은 겁이 많다고 하네요.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렇게 밀을 까고 있었어요. 과연 이런 겁쟁이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던 그 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뒤에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사사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에도 백성들은 죄를 지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길 바라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나안이 아니라 미디안이 7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농사를 망치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추수할 때가 오면 먹을 것을 빼앗아가고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도 모두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먹을 것도 빼앗기고 가축들도 다 빼앗기니까요. 미디안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5번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사사로 선택된 배경 이야기를 살펴봤으니 기드온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타작한 밀을 다 뺏어갈 테니까 숨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기 위해서 딱 나타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기드온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전 잘 싸우지도 못하고 겁도 많은데요. 어때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 말을 믿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고기와 떡, 국물을 예물로 가져오라고 했고 그 고기와 떡을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부으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떡을 불태워버렸어요. 그제서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우상을 부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으니까. 근데 당당하게 낮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부순 게 아니라 낮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우상을 부쉈죠. 그 후에 기드온과 미디안이 맞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바로 미디안에게 나아가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어요. 아직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과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은 양털 뭉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땅에 펴놓을게요. 만약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땅은 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말을 듣고 정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하셨어요. 양털 뭉치만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땅은 마른 상태인데. 그런데 기드온은 믿음 없이 하나님께 한 번 더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근데 증거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직 잘 못 믿겠는데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땅은 다 적게 한번 해주세요. 뭐 전에 거는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또다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의 말대로 양털 뭉치는 그대로 말라있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음과 용기를 주셨어요. 자, 이제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갑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가 숫자도 완전히 적고 불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병사를 더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무서운 사람 집에 가세요 하니까 얼마가 갔는 줄 알아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만 남았어요. 13만 5천 명 대 1만 명. 이거 싸움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숫자를 더 줄이라고 하셨어요. 이 시냇가로 데려가서 1만 명을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에 이렇게 바로 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을까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13만 5천 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300명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럼 300명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철 부대처럼 총과 방어구로 무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탱크랑 전투기라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은 횃불과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창과 방패가 아니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에 겁쟁이, 거기에다가 믿음이 없었던 기드온이 순종하면서 나아갔을까요? 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기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쳤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미디안 군사들이 갑자기 서로 싸우며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싸우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을 상대로 승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그 자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따른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슈퍼스타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사사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셔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한 번에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증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며 믿음과 용기를 주셨어요. 기드온은 그 용기를 가지고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 무기도 들고 가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용기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부족하다고 느껴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껴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운동도 잘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예쁘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어. 난 되게 작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용기를 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외쳐볼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함께 용감하게 승리하는 슈퍼스타 백은호, 이렇게요. 자, 한번 다 같이 집에서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용감하게 승리하는 슈퍼스타 백은호. 여러분 모두 자기 이름 넣어서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을 용감하게 해나가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포도틀 안에 숨어있던 겁쟁이 기드온,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믿음 없던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작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또 슬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또 축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집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좋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아주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오늘 유소라이브에서는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어머나.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인증샷 이벤트 우상 무너뜨리기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활동 후에 사진을 많이 찍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하나, 둘, 셋. 정답!